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고,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25절에서 29절. 23절에서 24절은 우리는 과거 율법, 전통 아래 매인받은 죄수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25절에서 29절은 믿음의 결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우리가 어떤 위치였냐면 율법 아래에서 매인바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됨을 깨달았어요. 죄를 통한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매여 있고 죄의 주장에 매인 바 되었는데, 언제까지냐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매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감옥 같은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양쪽이에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어서 우리가 갇힌 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의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다. 감옥 같은 삶. 이것을 2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근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의 권세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전적 무능의 상태를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누구를 가르쳐 줘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내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모습을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 말씀에서 이번 주 중심 말씀으로 봤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봅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제 이 이후의 말씀 안에서는 이 과거 이 로마 시대의 상황,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더 잘 알게 돼요. 과거에 초등교사, 즉 일반 좀 어느 정도 왜냐하면 학교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시대에 일부 있었지만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였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더 높은 학문의 수준을 따라가는 거였고, 우리 바울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시피 그가 히브리
교육을 받기 전에 이제 헬라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히브리에서 가말리의 문화로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문을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직제가 이미 이제 어렸을 때는 각각 자기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배우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직제 개편이 돼 있는 어떤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있었는데, 로마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였냐면 집 안에 있는 가정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교사의 그 신분이 지금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적인 사상에서 이제 군사부 일체라는 이것을 배우고 있었지만,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가정교사는 누구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우리의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의 규율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초등교사의 학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으니 이제 완성된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초등교사 위에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인 거거든요. 이 시대상을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얼마나 이 초등교사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기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고 누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선포되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 보시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찰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잃었어요. 무엇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놀라움이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구속의 완성, 구속사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의 성취,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핵심적인 건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 이것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중생을 의미해요. 깨끗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생과 깨끗함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중생된 모습, 우리가 성화된 모습, 깨끗함을 입은 모습. 세례는 두 가지 의미거든. 내가 침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중생의 의미,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이 깨끗함의 의미, 속죄의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전가 받으셔서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혈육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유산적인, 어떤 세상의 업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경공과 능력이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제도 강조했다시피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이것이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이 있고, 즉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창세기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묵상하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성취시켜 주신 거,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나의 인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드러남을 봤어요. 즉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통로가 되고 게시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이 유업을 소유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나에게도 유효한 거란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갇힌 바 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게 되었나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4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주장에 유혹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선언해 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종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유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남자나 여자나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초등교사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으나 성인이 되면 그 교육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에 들어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 아래에서 신음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무서워 행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 부분이 진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가 억누르던 것이, 우리가 이 율법의 무거움 속에 있었는데 이 율법이 이제 무엇하는 것이 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말해서는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이제 무거운 것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고대 사회의 이 교육적인 측면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정말 갓난 아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젓가락질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냥 포크 편하게 쓰면 되잖아요. 서양 애들처럼 그냥 포크, 스푼, 뭐 이렇게 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젓가락질을 가르쳐요. 근데 이 젓가락질을 배우고 나서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다는 게 어려서부터 이 젓가락질을 배워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엔 배울 땐 굉장히 어렵고 이걸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하는 더 능력 있고 더 유익을 얻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엄하게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정말 성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는 이 율법에 정해진 규칙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능력 있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이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진노하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 조금 전에 되겠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우리의 연합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신분과 형편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이제까지의 신분과 형편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걸림돌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쓰셨어요. 성경에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얼마나 놀랍게 쓰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바울을 얼마나 놀랍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 역사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세상 그 무슨 조건으로도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게 이 어떤 것이라도 이 특권을 포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언한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이것을 감히 우리에게서 박탈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품위를 지켜 먼저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하나인데 감옥과 초동교사 두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다시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함으로써 죄의 노예됨, 죽음의 노예됨, 심판에 처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깨닫지 못한 이 의의 기준을 바로 보게 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지 않지만 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에 놓여 있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자유로워지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라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함을. 그래서 구속사는 언약으로 연결되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성경을 조망하여 본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언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죄송합니다. 같이 묵상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삶.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됨.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자유케 됨. 또 성장함.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상반절 부분에서 다 같이 봤죠. 감옥에 갇힌 자인데 자유롭게 되었고 초등학문에 놓여있던 자들이 성장하여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와 믿음으로 하나됨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해요.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자유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확장되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율법에 주시고 모든 율법과 언약의 성취자와 중보자로서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은혜 속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